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3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3장 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가 멋지게 찬양했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크게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인지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나중에 우리 지휘자님이 찬양할 때 좀 묶어놔 주세요. 내가 보니까 지휘하다 보니까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할렐루야.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을 이렇게 지휘를 해주시는 바람에 내가 걱정스러워가지고 얘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보셨어요? 같은 마음이죠? 우리 지휘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 하면 여러분들은 인정합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 하면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성령님 하면 여러분들 모셔드립니다. 합니다. 시작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목교회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죠. 우리 성령 충만하자고, 성령 충만하자고, 성령 충만하자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멘이 자꾸 자기 전면 안 되는데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여러분들 자녀들이 예언을 한대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대요. 여종과 남종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대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 종합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예언한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예언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성경이라는 이 66권이 최고의 예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언을, 이 66권을 짜고 나면 무엇이 남아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멘. 그러니까 예언의 최고의 중심에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 이곳에서 다른 게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성경에서 최고로 짜고 나오면 예수님이 나오고, 더 짜고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나와야 돼요. 네, 은혜가 안 돼가지고 아멘도 작으시니 제가 조용히 설교를 하겠습니다.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환상을 본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눈을 뜨고 있다는 얘기예요. 젊은이들이 눈을 뜨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이라는 게 뭐예요? 눈 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을 감아도 여러분들은 항상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누구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성령님의 충만한 자들은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생각해야 될 이름 딱 하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외에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외에 자랑할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당신 이름 중요하지 않아. 왜 안 해요? 빨리 해봐요. 당신 이름 중요하지 않아. 누가 이름이 중요한데? 누구 이름이 중요한데? 물어봐요. 따라서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각 가운데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더 크게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한 곳을 배 타고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와, 저곳에 배 타고 가는 분이 누군 것 같은데 저분이 누굴까 쳐다보다 보니까 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장면이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그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데 시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배 타고 가는 그 실루엣을 보니까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왜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실루엣만 봐도 예수님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 오신대, 예수님 오신대 해가지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배 타고 가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 실루엣을 보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배는 저기에 도착할 거야 하면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배보다 더 빨리 그 자리에 도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들이 모인 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또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37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어찌하여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오리까 사서 먹이릴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예수님은 그들을 하고 싶은 말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잘 들으세요. 이들은 예수님의 배보다 더 빨리 달려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을 거를 준비했겠어요? 안 준비했겠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그 사람들 중에서 애들도 있었고 어른들도 있었는데 분명히 배가 꼬르륵꼬르륵 했겠죠. 그 꼬르륵꼬르륵 소리를 제자들도 듣고 자기들도 배가 고프니 예수님께 얘기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구한 거죠.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 구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병이어가 12바구니를 차서 모든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양이 충분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배고픔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배고픔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여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여 함께 모이는 순간 그곳에 기적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얘기해요. 예수 믿는다고 떡이 나와 돈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에는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있는 말씀인데 엄청난 대단한 말씀이에요. 기쁘게 우리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아멘.
말씀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의 말씀이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분들만 대답하시고 안 믿는 분들은 얘기 안 해도 돼요. 믿는 분들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윗에게 베푸는 확신한 은혜가 뭡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 생각해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병자들도 어때요? 병자들도 예수님께 달려나왔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니라. 아멘.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걸 알고 마을마다 통제한 거예요. 아픈 사람들 다 나와, 다 나와. 아멘. 오늘 여러분들 아픈 사람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옆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들이 다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간구했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다 나음을 입었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여 예수님께 나온 자들, 그들이 간구하는 예수님의 그 불쌍한 자들의 모든 간구를 예수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더 웃긴 것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마귀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마귀도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이상한 말 하나 그러는데 진짜라니까요. 진짜 의심이 너무 큰데, 그래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귀신도 기도를 합니다.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 보내 주시옵소서 하니. 그래서 결국 이 군대 귀신 들린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절벽에 다 떨어져서 죽잖아요. 귀신들도 예수께 구하잖아요. 근데 그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의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왜 응답을 안 해주시겠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분명히 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모여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얘기를 했겠어요. 그들의 배고픔도 채워주셨어요. 병자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여 병자들이 모였어요. 그 병자들이 다 노임을 받았어요. 치료를 받았어요. 오늘도 이런 역사가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정치 생각도 하지 말고 다른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생각만 하세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삶 속에 아름다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그래서 종합하면 이겁니다.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들이 어떤 세상을 산다? 더 크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들은 어떤 세상을 산다? 그렇죠. 살만 나는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요즘에 하도 힘들다 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만 나는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살만 나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살만 나는 세상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응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이 올라가 생각하라. 더 크게, 예수님을 높이 올라가 생각하라. 여러분, 높이 올라간다는 것은 뭔가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물질보다 건강보다 요즘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신적인 문제,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물질이 있어도 힘들고요, 건강에도 힘듭니다.
물질이 많아도 힘들고 건강에도 힘든 게 누구였냐면,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그 사람이 나와요. 다 가졌어, 부자야, 모든 것이 다 건강해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힘든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아멘. 삭개오는요 부자였어요. 직업도 괜찮아요, 세리장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삭개오가 아프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아픈 게 있어요. 어디가 아팠을까요? 마음이 아파. 마음이, 죄송합니다, 저만 아픈가 봐. 마음이 아파요. 이 삭개오는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나가면 애들이 놀아주지 않아. 아내가 밖에 나가도 사람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이 말을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외롭겠어요. 직업은 괜찮고 돈은 많고 건강한데 아무도 이 세리인 이 삭개오하고 같이 대화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정말로 외롭지 않겠습니까? 외롭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반응 없으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외롭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답 안 하는 것처럼 저도 얼마나 외롭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얼마나 이 삭개오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분이 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내가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세리장이 저 나무에 올라서 꼴 보기도 좋겠다 하면서 그냥 체면이고 모든 것들이 다 구겨지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근데 세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생각하니 다른 창피한 것들이 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기만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그는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옆에 있는 분에게 해봐요. 꼭 그렇게 해야 돼? 또 이렇게 해봐요.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우리 주의자님, 꼭 그렇게 주의를 해야 돼요? 대답을 못 하시네? 저 여기 있어요. 어딜 봐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야 돼요.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그렇게 동성기도해요? 왜 그렇게 소리 지르며 기도해요? 그렇게 해야지 돼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우리는 체면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님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힘이 넘쳐나야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것이 더 힘들다 할지라도, 더 모이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더 힘차게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요즘에 금식 안 하잖아요. 금식도 그렇게 해야 돼요. 금식도 오살리까지 가서 기도를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서 여러분들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간증하며 다른 사람들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전도의 도구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간증의 도구가 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삭개오는요, 그렇게 체면이 완전히 구겨져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제가 청년 때 한 회사에 들어갔는데 입사하자마자 저녁에 사장님이 오늘 새로운 신임이 왔으니까 회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식 자리에 갔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술잔을 주면서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술잔을 이렇게 엎어버렸어요, 사장님 앞에서.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회사원들이 그러는 거야.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됐고? 근데 저는 그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믿어야 돼.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체면 차리면서 예수 믿으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거는 체면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경에 있던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서 얘기해 시끄러 조용해 자그마하게 얘기해도 다 들려. 뭔 소리 안 들려요. 크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몸이 무너졌던 그 한 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 그 병자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지붕을 부셔버렸어요. 남의 집 지붕을 부셔버렸어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렇게까지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니요. 그 사람 친구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체면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체면을 따져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다면 좋은 거지. 아멘. 제가 싱가포르에서 사역할 때 철야 예배 때 한 가정이 왔습니다. 그 가정이 왔는데 딱 제가 보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새로 회사 때문에 싱가포르에 왔는데 이 가정을 참 괜찮은 가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끝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안 오더라고요. 그래 다른 교회 갔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가정이 저희 집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 오면서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등록하게 하려는 마음을 가졌냐라고 했더니 애들, 딸, 아들, 아내, 우리 집사님 해가지고 4명이 있는데 그 4명이 3군데의 교회 이름을 적어놓고 제비뽑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은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12개의 표가 나온 거죠. 투표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내가 보니까 그분은 아침마다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게 뭐냐면 큐티예요.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날도 아이들과 가족들이 같이 기도하고 나서 제비뽑기를 시작했는데 12개의 표 중에 9개가 저희 교회에 나온 거야. 알렐루야. 12개 중에 9개가 저희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기로 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생활하는데 얼마나 큰 일꾼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얘기해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좀 특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특별한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신방을 받아요. 그 신방을 받는 순간 그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평강이 넘쳐나니 이 삭개오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9절 시작.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언제 재산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저절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평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체면 구기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첫 번째 아까는 뭐였어요? 살만 나는 세상이 되고요. 예수님을 높이 올라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속 시원해집니다. 속 시원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요 밀림이 많아요. 그 밀림이 9%밖에 안 돼요. 그 밀림이 어디예요? 브라질에 있는 어디예요? 어디요?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여러분들 9%밖에 안 되는 이 세계 9%가 안 되는 밀림에서 나오는 산소의 양이 전 세계 20%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마존이 엄청난 이 지구의 허파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순복음교회가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이 순복음교회가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기도가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이 교회, 이 세상이 호흡이 안 돼. 하나님 모시기에 답답해.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숨쉬게 만들려고 우리 순복음교회 큰지 믿습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봐.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이에요? 허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흡을 잘해야 돼. 어떤 호흡을? 기도의 호흡을.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호흡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 좀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기도로서 특별하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믿음의 삶들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쓴 이유가 있습니다. AD 64년에 로마의 도시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 악명 높은 한 왕이 있었는데, 황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불을 질렀거든요. 네로 황제라고. 그 사람이 불을 질러놓고서 그것에 대한 핑계를 누가 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하면서 해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물질을 뺏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보니까 히브리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니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딱 지어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때 이 히브리서를 보내면서 야! 어렵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렵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깊이 생각해봐. 깊이 생각해봐. 너희들이 옮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술 중독도 있습니다. 마약 중독도 있습니다. 성 중독도 있습니다. 또 무슨 중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독이 있어요. 근데 이 중독보다 더 어려운 무서운 중독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그 중독은요 죄의 중독이에요. 죄. 이 죄가 깊이 박혀 있는데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깊이 박혀 있는 죄,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는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가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라는 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들어가 있어요. 건져낼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도 이 깊이 박혀 있는 죄를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떨 수밖에 없냐? 오직 그 깊이 있는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밖에 없어요.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7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는 이 유대인들이 잘 아는 대제사장의 이름을 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죄를 대신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피가 아니고는 절대로 깨끗해지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계속적으로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피, 더 크게 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여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깊이 박혀있는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피밖에 없는 거예요. 피밖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더 강력한 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깊이 박혀 있는 죄를 없앨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깊이 박혀 있는 죄를 가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어렵고 고통당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야 되나? 내가 예수를 포기해야 되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의 빛밖에 없다는 것, 깊이 박혀있는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빛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들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의 피에 흠뻑 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에 흠뻑 젖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인치심을 받아 자유케 되며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가 된다? 살아있는 자가 된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살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아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기억력 좋으시네. 다 생각. 예수님을 생각하면 세상이 살만 난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 올라가 생각하면 속이 시원하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혈색이 돋아나는 거예요. 혈색이 돋아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생명 가운데 나타나니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얼굴이 창백해져 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피에 수혈 받으면 혈색이 돋아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을 살리게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안 생각해야 되겠어요? 생각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살만한 세상, 속 시원한 세상, 혈색이 돋아나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문제 있는 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에 손을 대실 것을 믿으며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에 있는 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아픈 한부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들이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찬양하며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이들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물질이 없고 건강이 힘들어 답답한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인하여 살만 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생각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듯 이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특별하게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려오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냐라고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까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에게 속 시원해지게 하옵소서.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시고 죄의 근원이고 병의 근원이며 답답함의 근원인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함부로에 손을 대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실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그 축복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예수를 생각하여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